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4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금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세워졌다. 그 왕이 하나님께 죄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끝.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복잡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삶은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복잡합니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은 삶이 복잡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그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해진다는 건 뭐예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려고 하죠. 그것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자들은 안 그래요. 불신앙자들은 굉장히 삶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학이 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고 대다수가 철학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난해하고 어렵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도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회고록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삶이 뭔지 모르겠다. 결국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수십 년 자기 평생을 걸쳐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서는 뭡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무슨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려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뭡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나답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는 이 나답이 이제 겨우 2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이제 바하사에게 왕의 자리를 뺏겨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역시 이 녀석도 형편없는 놈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든요. 3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나답도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 바하사가 또 누구에게 죽습니까? 16장 8절에 들어가면 엘라에게 또 역시 뭐예요? 뒤통수를 맞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 엘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답이나 바하사나 엘라나 셋 다 뭐예요?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왕이지만 존귀함이 없잖아요. 왜 존귀함이 없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16장 13절에 보십시오. 엘라도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주 대단한 죄인이지만 더 나쁜 건 뭐예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이 헛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에요, 우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예요? 경록해, 진노하게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경노했다는 건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슨 우상의 조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있는 그 불상에다가 돌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면 그 부처가 막 화를 내겠습니까? 무슨 화를 내겠어요, 그게? 도끼로 그 부처의 불상을 두들겨 패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인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뭐 돌이든 뭐 쇠붙이든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헛된 것이라 그랬죠. 헛된 게 뭡니까? 어떠한 우상이든지 우상은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헛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불신앙자들은 여기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도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진노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이 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만약에 첫 번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겠습니까? 안 했죠.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물로 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어린 아이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해서 첫 번째 이 세상을 어때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살아야 돼요. 근데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여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일체 어때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었으니까 오직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여러분 어제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어젠가 엊그제 그냥 이 비행기가 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어요. 그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인천공항이 매우 터진대요. 왜 터집니까? 놀러 가려고. 해외에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 자체가 뭐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미사일로 격추되어 갖고 죽고, 한쪽에서는 놀러 가려고 공항에 사람이 매어 터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한 가지 꼭 중요한 걸 결심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마음껏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좀 육신적인 관점에서 좀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옷도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명품도 걸쳐보고 큰 집도 사서 큰 집에서 살아보고 좀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성도는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 믿어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은 쥐뿔도 안 들어옵니다. 이걸 꼭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저도 교회 오다 보면은 이렇게 푸른 봄을 보면 교회고 뭐고 간에 저희 가서 시원하게 누워서 좀 쉬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모든 성도에게, 신자에게 다 드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교회 오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 귀찮고 그냥 마냥 그냥 게을러주고 싶고 그냥 마냥 영적으로 나태하고 싶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이 세상에서의 소망 같은 거는 무시해버려야 돼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극단적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자연의 은총도 누릴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교회들은 천국에 대한 영적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싹 잊어버렸어요. 현세적이에요.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보세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욕구, 그러한 취미, 그러한 정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당연히 성공하려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죄를 안 주면은 돈 벌 수 없습니다. 죄 안 짓고 돈 어떻게 벌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면 죄 안 지면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경제 구조 자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돈 많이 버는 구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는 건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때요? 자족하라 그랬어요. 자족하라 이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자꾸 욕심을. 그러니까 성도들도 죄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근심과 재난거리가 될 거예요. 나답이나 바아사나 엘라나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또 서로 다른 왕궁이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건 동일해요. 뭡니까? 나답도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아버지와는 반대로 가야죠. 아버지와는 반대로 가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사는 반대로 갔잖아요. 하나님 기뻐했잖아요. 근데 이 나답은 어때요? 악을 행하고 아버지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는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그래서 행하였다. 그다음에 바하사도 똑같고 엘라도 마찬가지고. 보십시오. 사람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니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과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나답이나 바하사나 엘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랬다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든든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서 참 복되게 삶을 드리고 또 뭡니까? 이들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왕이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동일하게 백성들도 왕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 백성들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죄나 악의 근원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다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불신앙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희미하게.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분, 부활하신 분.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나답이나 바사나 일라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오히려 반대로 여기 보니까 헛된 것들로 6장 13절에 헛된 것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 이런 헛된 것들로 자기 자신도 죄를 짓고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헛된 것들을 목적으로 삶을 삽니다. 헛된 것들을 목적으로 어때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높은 가치를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뭡니까? 헛된 것, 인생,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 세대의 사람들이 높게 쳐주는 가치를 아주 하찮게 봐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배운 거,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가문이고,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니고, 어떤 직장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하고,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헛된 거예요. 성경은요, 신구약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여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여긴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신약은 더더욱 맞죠. 신약은 아예 없어요. 그나마 구약은 그래도 왕들, 축복, 보물, 재산, 재화, 구약은 그나마 이런 말들이라도 나오는데, 물론 그거 다 영적인 것이지만, 신약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너희들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라, 결혼 잘해라.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로 해야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 전도사 놈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더 죄짓습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으면 더 죄져요. 더 성경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요, 걔네들 인생 망쳐요. 더 죄져요. 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청소년이건 뭐건 간에 성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육적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왜?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라. 나처럼 이렇게 똑똑해라.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바울이 그런 설교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값진 삶이, 헛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왕들을 보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이 통치자들은 옛날 왕에 비하면 쟤들은 정말 옛날에 그냥 왕 신하보다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대 통치자들은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보편화가 돼버려요. 보편화. 그러나 옛날 왕들은요 무섭습니다. 감히 왕의 이름 올리는 것조차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 권세라든가 그 영화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조차도 보세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결국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네가 왕이건 뭐건 간에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너 죄짓고 너 그렇게 불경건하고 너 악을 행하고 너 우상 숭배하면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보잘것없는 거야. 네가 왕이건 뭐건 간에 너 아무짝에도 넌 형편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인류 학자건 돈 많은 부자건 대그룹 총수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도 서열이 있어요. 성도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서열이 있는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열이 있어요. 안 그럴 줄 알죠? 천만에요. 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지위, 돈이 있고 학교를 많이 좋은 학교를, 그럼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오는 거 싫어합니다. 돈 많이 오는 사람 좋아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좋은 차, 목사들도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아 천만에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절대 안 그럽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영이 꽉 차 있어요. 말로만 강단에서 좋은 말은 다 쏟아붓죠. 그건 다 헛된 그림자들이에요.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모르는데 저는 실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얘기 안 하고 꿈 같은 소리 하는 거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편 찬송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정신부터 상하까지 완전히 이 성경에 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틀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 교회가 하도 세상의 영에 깊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분별하는 자체가 지금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성공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봐. 그냥 얼마나 단순하잖아요. 진짜 단순하게 해야 될 건 안 하고.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나 세계관이나 완전히 개조를 시켜야 됩니다. 개조를 시켜야 돼요. 일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떠한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해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너희들은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 다 헛되는 거예요. 그림자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단순히 뭐 술을 먹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교묘하게 더 기쁜 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딱 뻔하잖아요. 세상이 사랑하는 거, 돈, 쾌락, 정욕, 멋있는 삶, 화려한 삶,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걸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다른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평생 비행기 안 타보고 해외여행 안 나와도 전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쭈그러졌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구나. 내가 자식 복도 없구나. 내가 이게 처가가 문제야. 처가가. 돈 많은 처가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이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 가지고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역겹고 추해가지고 감히 그런 생각 자체가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얼마나 지금 낮아졌는지 아세요? 너무 낮아졌어요. 너무.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지금의 이 교회의 이 상황은요, 너무 심각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청교도의 책을 제가 읽으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야 돼요. 지금 시대의 교회 기준을 맞추면 그거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분명히 그 껍데기가 돼요. 껍데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볼 게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왕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넌 죽었다. 끝. 간단하잖아요. 인간의 삶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루빨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대제국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거대한 사업체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십니다. 그거로 자족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야 돼요. 그걸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가 될 것인지 천국에 간 나사로가 될 것인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오늘날 그런 비유를 하면, 그런 과격한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자면서 천국에 가는 비유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설교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저도 생각해요. 그래도 좀 거지로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그래도 중류층 살면서 천국에 가야지. 중산층에 살면서. 근데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길거리에 거지가 된다 해도 천국이 중요한 것이지, 영생, 영원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의 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극단적인 예화를, 그런 그 예를 드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이런 것 자체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속으로 절대 기뻐 안 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은혜로운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불쾌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정말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대의 보편적인 그 신앙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옛날 찬송가 102장, 옛날 우리 구 찬송가 102장에 나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으로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도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했다라고도 말하면 안 돼.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구나. 너는 아직 중생한 게 아니다. 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너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넌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성화가 덜 된 게 아니라 너 아직 거듭난 게 아니야. 너 아직 멸망과 저주의 자식이야.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이거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영이 있다면 그거 몰아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99%도 아니에요. 100%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은 한 70%만 돼도 아유 잘한다. 99% 되면 완전히 뭐 성자죠.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가 자칫 또 완전주의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거룩한 신령한 은혜, 이게 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날마다 겪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그 영적인 사랑을 자꾸 반감시키고 헛된 것들만 자꾸 사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눈을 들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바로잡고 헛되고 어리석은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의 그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